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술람비 여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 네 입술에서 예언할 것이고, 네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날 것이고, 놀라운 나의 영광이 너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딸아,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라. 나는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줬다고 하라. 그리할 때 네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생명수가 들어가리라. 죽은 자가 살려고 좌절하고 파멸된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기름 부음을 온 몸에 오늘 내가 능력 주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불 딸아, 너는 나의 긴 키스를 받았다. 네 영혼이 이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금 꼭 끌어안노라. 너의 영의 눈을 지금 열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나의 모습을 봐라.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내 모습을 봐라. 딸아, 이래도 불평할 것이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 네가 이 일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온 몸에 지금 내 기름을 붓노라. 내 피를 붓는 것이다.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해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세주로 오셨지만 죄를 멸하러 오셨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도 제가 죄를 지면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지면 저는 뭐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죠? 네가 죄에 순종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을 하면 이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죄를 지게 되면, 저는 수많은 사람이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는데 내가 다시 악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아니죠. 가장 인간을 문제적인 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마다 깨끗하게 사나니 내가 지금 죄를 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루에도 어떤 때는 수백 번씩 우리를 다시 죄를 지게 해요. 그러면 뭐라죠? 마귀는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걸 느끼는데 안 열린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꼭 내 생각 같은 거야. 꼭 내 마음 같은 거야. 도리상 이게 맞는 거야. 그 마음을 계속 주면서 뭐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게끔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뭐랍니까? 죄를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저도 계속해서 지금도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이 세상 한 부분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트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대. 이 세상 것은 마귀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토록, 그러면 하나님 뭐랍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너희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거,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거,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때가 되면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 현혹되는 그 감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느끼는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죄는 뭘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수없이 성경적으로부터는 죄가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죄라는 이 정의와 죄라는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여기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를 받아도 주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로마서 8장 7절은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지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결코 복종할 수도 없고 원수가 되나니.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사랑하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죄에 대한 불감증을, 왜? 지금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들 안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딱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 교회 성장이 최고 관심사지요. 막 교회 성장이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성장을 할 때 뭡니까?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야 좋은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왜?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듣기 좋은 거, 이것을 가르쳐주고 프로그램화 시키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하니까 막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내 뜻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뜻을 전하고 있다. 너는 그걸 버리고 내 뜻을 전하라고. 근데 이분이 생각을 했어, 이 목사님이. 근데 만약에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죄를 낱낱이 메스를 대듯이 대기 시작을 하면 다 떠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여, 그것은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저는 그냥 보편적인 설교나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합니다. 하고서는 계속 머뭇거렸어. 근데 주님이 강한, 이것은 사실은요, 그 목사님한테는 축복이에요. 만나주들 안 해요, 주님은. 잘못 가는 사람에게 만나주들 안 해요, 제가 보면. 근데 주님이 징계를 하고 주님이 환도뼈를 끈질고 주님이 직접 영으로 꿈으로 다니고 나타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선교자라도 나온 사람이나 되지. 근데 이 목사님에게 주님이 강하게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시면서 너는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그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전화를 합니다. 하고서니 낱낱하게 죄에 대해서 막 메시를 대기, 성도들에게 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한 곳에 가슴속 깊이 뭔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저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 너는 나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이 쫙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목회는 망했지만
주님을 내가 얻었다는 그 기분이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를 말할 수 없어 좋으니까 그렇게 지나고 얼마 지나니까 진짜 양떼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양, 진짜 하나님의 양, 꼴을 먹을 거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제가 이 자매를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이 자매를 미워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미움 하나 자체가 사람이 조금 인간관계 하다가 조금 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예요, 죄. 우리는 너무나 요 정도는 하면서 저기 한데, 주님은 이 죄의 대가가 40일 금식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회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을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본질적인 이 죄의 이 자체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그래 뭐죠? 네가 오른눈이 범죄를 하면 오른눈을 빼버려라.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라. 죄에 대해서 남한테는 관대하지만 나 자신한테는 엄할 때 말씀 앞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다, 강복받을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살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근데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주님이신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이 전체를 보여줘야 하는데 맨날 이 팔만 가르쳐주고 맨날 이 다리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전체 복음 진리를, 전체를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끔 저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모두가 지금 왜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기가 좀 부드러운 데만 골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저는 영으로 다 열렸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제가 저같이 영의 사역을 해도 바로 여기다 말뚝을 박은 것 같아요. 진짜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들어와 버려. 왜? 죄의 대가는 마귀가 들어와도 좋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성경의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엄청나게들 많이 하는데, 이 죄를 여기서 회개가 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내 노력해서 돈 버는 게 뭔 잘못이고, 내가 내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게 뭔 잘못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건 세상 논리로 괜찮은 거고, 하나님은 너는 죽었고 네 전심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운전을 해도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운전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식당을 가도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고, 모든 먹고 살고 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으라는 게,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하나도 지금 저기 안 하고 곤란하니까 그저 십계명적인 거, 큰 틀에 아마 이런 것 정도 가고 도덕 윤리적인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내 생각, 내 목표가 완전히 이 세상 사람하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가 뭡니까?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져서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을까? 자식 때까지 그걸 누리며 살을까?
근데 주님은 뭐라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수없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거의 장절을 되면 되게 외울 정도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한국 교회 사람들이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세상은 변한 게 없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면 지금 이 한국 땅은 난리가 나야 돼요. 모든 것이 그냥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가득가득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막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할 정도로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말씀을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이 없는, 그냥 성경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적으로 아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것을 진짜 실천하는 자, 이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시험이, 환란이 마귀가 반드시 누구든지 시험이 와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도 와요. 제가 보면 어제 왔는데 또 와요. 이 시험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온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근데 맨날 저더러 상담하러 오는데 난 답답해요. 이미 다 설교 중에 어떻게 사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주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 말씀 앞에 쓴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주님한테 그ram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의 함께함이 있는 거지. 말씀은 알고, 그러고 방법은 전부 다 세상 방법을 다시 똑같이 자를 갖다 대고. 나는 한만 생각해도 나한테 물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일주일에 몇 번의 이 설교의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대답이에요. 근데 왜 상담을 갖고, 그건 어린이 신앙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 한마디에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죠. 하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이 사건이 나와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예수님이 가셨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딸을 고쳐달라고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니까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주님 시끄러운데 그냥 빨리 한 방에 고쳐줘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먹는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죠? 개라도 줬사옵나이다. 개라도 줬사옵나이다. 주여, 주인 탕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개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지금 나으리라. 하나님도 말 한마디에 바뀌는데 왜 저쪽으로 자꾸 뭘 묻느냐 이거야. 나 답답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예언자 중에 이사야만큼 예언을 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 예언이 틀렸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앞으로 바로 죽습니다. 가서 선하라고 해서 가서 선했어.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둘기같이 꾹꾹거리면서, 주여 제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동안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제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혁도 있지 않습니까?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한없이 울을 때 뭐라고 했죠? 이사야가 이 성전 뜰 100가지도 안 가고 중간 정도 갔을 때 주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너는 가서 다시 전하라. 내가 바로 3일 내에 고쳐서 네가 아버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아스로부터
전쟁의 그 공포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15년을 더 연장시켜준다고 전하라. 예언 틀린 게 맞은 거예요. 틀렸잖아요. 주님이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아니 주님이 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주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충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받은 자는 그 딴 게 필요가 없다는 게 충성이 뭐예요? 막 적군이 막 포탄이 막 날라오고 거기를 가려면 죽는 거예요. 막 총탄이 날라오는데 근데 공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하나도 평생 불러봐도 한 번도 못 만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뭐랍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까? 아, 빌딩을 가진 사람이 복 있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 복 있다? 주님은 그렇게 복 있다고 안 해요. 어떤 사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도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를 주려고 특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세상으로부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깨지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은 죽어요. 내가 좋아하는 복음만을 찾아다닌다면 저나 여러분은 죽어요. 이 말씀이 나를 방망이 가지고 불이 되고 해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져서 내가 깨지고 가루가 되고 변할 때 그때 내가 사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그럽니다.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를 떠나라. 하나님 인자가 없는 데를 떠나야 돼요. 진짜가 아닌 데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수없이 기준을 대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 밑바탕에 흐르는 진리 가르침이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지금 마냥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지요. 주님의 인재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만약에 저기 하면 귀신 좀 만나고 싶다면 내가 만나게 해주고 이 짝에는 귀신이 많아요.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이 은수자들은 즉심이 광야나 폐허의 성이나 무덤으로 가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귀신이 지금 얘기를 하면 귀신자 설교하면서 사탄자 한마디도 안 듣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마음이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영자 이 얘기만 나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님을 여기 오셨죠? 여기 오셨는데 내가 육으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야. 세상의 지혜와 신학적 지리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기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느니라. 소멸하는 거야. 소멸.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끝났다고 하는 거야. 영적인 이거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왜 내 양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걸 폐하느냐 이거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시고 22절에 악한 것은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라. 우리는 악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악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강하게 전쟁을 하는데 아이고 올라와라 어둠아 이렇게 해요. 아니 예수님도 어미 꾸짖고 나타나 올라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여러분들 참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너는 운전하냐? 물론 저도 운전치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전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별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고 속으로는 눈에다 힘을 주고 막 저 화상을 저걸 언제 안 봤으면 좋겠나. 왜? 이게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무슨 치유가 일어납니까?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무슨 집안 문제가, 왜 이게 문제를 붙잡고 이게 이게 지금 병만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마음을 주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것이 지금 나의 지금 문제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오는, 이 덥고 이런 날 올 때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세상적 세계적으로 대단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온 것을 아무것도 얻어가들 못하고 그냥 서울이나 그냥 고향에서 그냥 받는 게 나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만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도전을 받지 못하고 깨지지 않는다면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가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할 어느 정도로,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각자가 자식이 10 있다면 10 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듯이 주님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로 와라. 쬐끔 능력받고 쬐끔 그냥 기도하고 쬐끔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와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담당하는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